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일생을 쭉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그 믿음의 인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 가족들을 향하여 약속을 주시고 복 주신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오늘 그 끝나가는 그 인생이 마무리되어져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의 믿음의 인생을 끝나가는 그때에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죠. 첫째, 오늘 사건인 사라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을 이삭의 혼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리브가를 하나님이 먼 곳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혼인을 하는 사건이 다음 장에 등장하게 될 것이요. 또 그래서 그 언약의 대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때에 그 믿음의 여정의 마무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 속에 또 인생을 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특별한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하나님께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먼 곳에 아주 먼 곳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이삭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라의 죽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수를 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가운데 데려가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 죽음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혼인, 아브라함 자신의 죽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요, 그 선하신 뜻과 섭리의 여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인생의 여정이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사라가 127세를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긴 세월이죠. 요즘은요 100세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못해서 이 120세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0년을 진짜 살았죠, 사라가. 여러분 120년을 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도 오래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죠.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긴 세월을 지나고 나도 사실은 127년이라는 세월이요. 사라에게는 우리가 짐작은 잘 못할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나고 나면 그 긴 세월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이구나. 화살이 지나가는 듯한 쏜 화살과 같은 인생이구나. 그런 세월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몇 년을 함께 살았을까? 그 120년의 인생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살아온 것이죠. 사실 언제 혼인을 했는지 몰라요. 언제 결혼을 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둘 사이가 원래 이복 형제였던 사실을 보면, 남매였던 사실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평생을 함께 걸어온 그러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부부로 또 가족으로 함께 살았던 그 사라가 127년을 살고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으로 갔을 때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이 어떤지
상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참 슬픔과 또 외로움과 허망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아브라함이 사라를 떠나보낸 슬픔이 어떠할까? 그 애통과 슬픔의 절절함이 그 눈물과 애통함의 모습이 참 많이 이렇게 떠오르고 상상이 됩니다만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슬픔을 나타낸 것은요.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 중에 사라의 죽음의 내용 중에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줄로 아브라함의 애통과 슬픔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사라에게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나머지 전체 기록이 오늘 본문의 23장의 전체 기록이 지금 사라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아브라함이 그만큼 괴롭고 장사를 지내는데 애통했다. 이런 내용으로 다 이어져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짧게 등장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는 사실은 헷 족속의 땅에 그 땅을 사서 장사를 지내는 그 내용에 많은 비중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사라의 죽음과 동일하게 그 땅에 매장하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라의 죽음 앞에서 사라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두 해가 아니고 너무 긴 세월 동안 평생의 고락을 같이 하며 그 먼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과 자기가 살던 많은 삶의 터전들, 집도 있었을 것이고 직업도 있었을 것이고 생업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온 거죠. 누구만 보고 온 것입니까? 바로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따라온 것이 사라의 인생입니다. 말을 했겠죠. 사라가 아니 여보 여기가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데 어디로 그렇게 가려고 하십니까? 남편한테 묻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된 약속을 주셔서 어느 땅으로 가라 하셨소. 우리 그러니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사실은 사라가 따라온 것이에요. 그 말을 믿고 따라왔는데 어땠어요? 그 먼 길을 와서 보니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주시겠다 하신 땅은 나그네 인생길이요. 유목민의 삶이었던 것이죠. 사실 손에 쥔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무엇보다 남편의 말만 믿고 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너의 후손을 번창하겠다 하셨는데 땅은커녕 자식조차 없는 사라의 낙심과 또 괴로움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 얻은 아들이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죠. 이삭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아들만 보고 살다가 그 아들의 혼인도 못 보고 손주도 못 보고 죽은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 사라가 사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거의 누리지 못한 것이죠. 워낙 늦게 주셔서 30대, 20대, 40대 이때 주셨으면 손주의 증손주의 그 더 어린 아이들까지도 보았겠지만 자손들이 번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보고 즐거워했겠지만 그런데 이삭 하나만 보고 나그네 인생으로 그 땅을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적어도 계속해서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12장에도 13장에도 15장과 17장, 22장 여러 번 나타나셔서 특별한 계시와 약속으로 이 약속을 주셨지만 정작 손에 쥔 것은 90세에 주신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색하시다,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브람과 사라의 그 긴 인생이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먼저 보내면서 사라의 인생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날 믿고, 나 하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온 그 인생인데 노년에 이르러 결국 자녀 하나 낳고 이 고생을 하다 떠나는구나. 그간에 애굽에서 내가 행했던, 또 그랄 땅에서 내가 행했던 또 실수와 죄, 사라를 향한 죄들이 떠올라 그 인생의 회상이 얼마나 그때 깊이 드러나 있겠습니까? 쭉 그 인생이 스쳐 지나갔겠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회상이나 슬픔이 깊을 텐데도 이상하게 성경은 그 인생의 슬픔을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3일 밤낮 동안 눈물을 흘리고 뚝뚝 흘리고 40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상심된 마음이 절절히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내고 밥을 잘 먹었다, 잘 살았다 이러지 않았겠죠. 분명히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만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로 성경에 그 인생의 마무리를 쭉 채워 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라의 묘지를 구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와서 사라의 장사를 위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이 소유한 땅을 사서 매장지로 오늘 본문에 삼으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땅을, 장사할 땅을 구하게 되죠.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을 죽은 자를 장사를 금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부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도자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봐왔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곁에서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이 소돔을 쳐서 조카 롯을 끌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은 수로 가서 그 군대를 이기고 롯을 구해 온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들도 목격을 했던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땅에 갔을 때 사라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도 보았지요.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내 선지자라 말씀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의 태를 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또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가 세력이 점점 불어나 아브라함이 족장과 같이 많은 자들의 경건한 무리, 또 부유하여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우리 함께 화친의 맹세를 합시다 했던 그 아비멜렉과 이 헷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여전히 땅 한 뼘 없는 나그네 인생이요.
유목민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땅은 본래 아브라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단 한 평도 사라를 묻을 만한 땅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사라가 죽은 그때에 비로소 작은 묘지 한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의 소유가 첫 땅의 소유가 뭡니까? 잘 사는 집도 아니요. 또 내가 사는 목장도 아니요. 바로 죽음에 이르는 무덤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마련할 때 아내를 묻는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22장 19절에 보면은 부엘세바에서 거주했다고 했는데 이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야 헤브론 땅이 있는데 굳이 그 땅에 사라의 임종의 때가 가까울 때에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때가 이를 때가 되니까 어디로 간 것이죠? 헤브론 땅으로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 중요한 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 막벨라 굴을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여 내가 대가를 치르어 그것을 매장할 소유지로 삼게 하라 이렇게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참 특별한 그곳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거기에 묻을 때에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묻히는 게 맞을까요? 아마도 가족이 가까이 있는데 친정이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혹은 자녀들이 있는데 친척들과 가까운 친지들이 있는 곳에 묻지 않고 사라를 그 가나안 땅에 묻을 때에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어떤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필이면 왜 이 헤브론 땅에 그 사라를 묻어야 할까? 그 이유가 창세기 13장 18절에 등장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아내를 묻고자 하는 그 땅 헤브론은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인생의 여정 초반부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봤던 신앙의 의미가 있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예배의 처소이기도 했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요. 또 이 땅은요, 그냥 그 예배를 드린 곳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 14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양떼 먹일 물로 인해 다투어서 서로 나뉘게 되죠. 그때 롯이 소할 땅으로 가버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축복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그 복의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가나안 땅을 다 두루두루 다니다가 결국 그 땅에 거주하여 마지막에 예배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땅에서 예배의 본거지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본거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확증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야곱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대로 족장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이 사라의 묘지는 사라가 그곳에 묻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헤브론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린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본거지요 유적지인 그곳에 사라를 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헤브론에 묻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무엇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들 이삭 하나뿐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확증해 주신 그 약속들을 되새기면서 여보,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요. 이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유업, 하나님이 약속한 보장 천국을 우리에게 보이셨소. 이 땅에서 우리를 그건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소. 하늘의 별처럼 후사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 이 하나님의 약속의 터 위에 당신을 여기에 묻소 하면서 장사를 그곳에 헤브론 땅에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헤브론에 묻을 때 그건 단순히 매장하고 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배우자 아내를 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아내를 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기도 할 것이고 사랑하는 배우자 중 한 명도 먼저 떠나보낼 것이에요. 때로는 혹은 참 슬프게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사랑하는 친지들, 교우들을 먼저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떠나보내게 될 때 우리가 떠나보내는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 묻습니까? 어디에다 묻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본문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떠날 때, 우리 가까운 친구가 떠날 때, 그들이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그가 떠날 때 그 몸을 땅에 묻고 화장을 하여 뿌리더라도 우리는 그저 죽음의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그것에 묻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묻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 가운데 있음을 알고 거기에 묻는 것이죠. 여러분, 교우가 많은 교회일수록요, 장래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장래가 없죠. 그런데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가면 장래가 많아요. 그래서 장래를 가보면요, 너무나도 달라요. 예수를 믿어 그 약속의 땅에 묻은 사람들의 장래와 그 예배는요, 찬송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묻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장래는요, 곡소리가 있고 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땅에 묻혀 영원히 썩게 되는 것이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에 묻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항상 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묻을 것인가? 아니면 썩어질 땅에 묻을 것인가? 믿음 안에 묻을 것인가? 아니면 허망한 영원한 심판 아래 묻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바라보며 살았어요. 게다가 죽을 때에도 그런 복을 바라보며 죽은 것이에요. 오직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이삭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복을 그것을 받았다 믿었고 또 그 복이 이루어졌으며 아내를 묻는 매장지를 살 때조차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자 이상으로 매우 특별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집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였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또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그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천국을 믿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간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에 사라도 동행했죠. 이어서 11,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라도 그 믿음을 따라갔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 자라. 이어서 13절에 또 말하기를 믿음을 따라 죽은 자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살아 있을 때에도 죽을 때에도 믿음을 따라 갔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여정과 끝을 말해주는 결론의 한마디의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믿음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또 신앙의 본거지인 헤브론에 묻으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가나안 땅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약속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본문 14절에 본향이죠.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또 죽음에 이르러서도 어떤 사람일까? 우리 자신을 정의할 때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죽어 이 헤브론 땅에 묻히죠. 천국을 바라본 것이죠. 나중에 이삭도 그 아내 리브가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천국을 바라본 것이죠. 나중에 야곱도 그 아내 레아도 나중에 요셉도 야곱과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지만 그 유고를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막벨라 굴에 결국 묻기를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 유언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 그 이유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어 하나님의 약속에 묻히는 신자의 믿음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사라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생을 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너희도 그 믿음의 길, 약속의 길 따라 순종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단 말은 뭐 가부장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말씀한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따라간 그 믿음의 인생,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동일해요. 이어서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히 여기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부모님을 향하여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같은 믿음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귀히 여기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평생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보이는 한 가지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아무 땅에 묻은 게 아니에요. 귀한 땅에 묻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의 굴을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굴만 사려고 했어요. 막벨라 굴을 파시오 내가 값을 치르겠어 했는데 나중에 에브론이 그럼 그거 제가 드릴게요 하면서 밭도 같이 묶어서 400세겔 정도 하는데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팔려고 한 것이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게다가 밭까지 얹어 팔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가격이 얼마냐면 은 400세겔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뒤에 가면 요셉이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종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은 20이었어요. 그러니까 20이니까 몇이죠? 20명이나 되는 종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금을 들여서 땅을 살 만큼 그렇게 큰 땅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짐작하건대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리 비싸도 값을 흥정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대로 다 주고 존귀하고 경건한 태도로 정당하고 합당한 가격을 치러서 완전히 그 땅을 소유로 얻어 그 땅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사라를 묻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이 어떤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요, 값으로, 돈으로 따질 만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죠. 그저 땅의 소유를 확정한 뿐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내 자녀와 후손들과 믿음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귀히 여겨 이 땅에 묻힐 것이니 그 약속 안에 묻힐 것이니 그 유업을 천국으로 받을 것이니 우리가 이 땅을 얻을 때조차도 귀히 여겨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모양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각각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묻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것이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형제든 자매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땅은 육신에 묻힐 뿐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죽기를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함께 살아가기를 또한 함께 기도하고 바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툼이 있고 또 실제적인 생활에서도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뭘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이유들을 그들도 함께 가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들을 연약한 그릇처럼 여기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에게 주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불러내셨듯 그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삶에서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귀히 여기고 애쓸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그 약속에 묻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사라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였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것을 신약적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사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 그것이죠. 이 영생을 얻는 자가 죽었으나 산 자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요,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우리는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또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주님의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 지금 여기 함께 화면에 있는 교우들이 함께 믿음의 삶을 함께 같이 걸어가다가 죽음에 언제 먼저 떠나보낼 날이 있겠죠. 그때에 함께 믿음 안에 그들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형제와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들이 그러한 믿음 안에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